안녕하세요. 박수콩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백한 말이 날뛰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으로 세상 읽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저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네 번째 인의 그 창백한 말을 사용해서 전염병을 창백한 말이 날뛰는 시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으로 세상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인태 흰말 그림을 가져온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자, 지금 이 창백한 말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망자가 307명이지만 미국은 17만 2,805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552만,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16,000명 이렇게 됐습니다만 전 세계 이 총황색 말, 곧 창백한 말이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마지막 때에 바로 기록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을 떼시고 펼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바로 여섯째 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직 어린 양이시며 유다의 사자이신 다윗의 뿌리여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고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합당한 분이면 어느 누구 이 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한 바대로 종들에게 주님은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말을 탄 자를 주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에 사망 그 색깔은 이 말의 색깔은 개역개정에는 청황색 말입니다만 김예성에는 페이로스, 그래서 창백한 말로 부르겠습니다. 창백한 말입니다. 자, 그 창백한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히브리어로 데베르, 영어로 페스텔린스, 전염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염병은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으로 그어지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7절과 8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 동일한 바로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재난의 시작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경험해 보았습니다만 이제 전염병을 호되게 우리가 겪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재난의 시작일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특징은 이 청황색 이 창백한 말이 앞에서 나온 흰말과 흰말에 그 다음에 이 붉은 말 때 칼을 가진 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검은 말이 저울을 가진 경제적인 바로 그것을 뜻하는 이 저울을 가진 이 세 말의 바로 혼합한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검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감염병 예방법으로 이제 국민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고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전 사회의 이 경제에 막대한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 저는 이제 땅의 짐승으로 추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만 전염병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염병은 동물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를 통해서 사람에 전염될 때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자, 그것이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강력한 이 정부의 규제 그리고 이 경제적인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로 죽임을 당하는 것,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서 사람에게 바로 전염되어서 또 이를 죽임에 이르는 이런 이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 곧 재난의 시작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요한계시록 전체 7인과 나팔과 대접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7교회는 사도 요한의 때 당대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는 교회의 7유행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7이는 계시록 6장에 나와 있고 7나팔은 계시록 8장과 9장, 그 다음 7대접은 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를 임 다음에 나팔 다음에 대접, 이게 일련의 순서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7인은 예수님의 바로 승천 이후와 예수님이 재림의 모든 시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과 흰말이 그야말로 날뛰던 시대, 붉은 말이 날뛰던 시대,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날뛰는 시대, 지금은 청황색 말, 곧 이 창백한 말, 전염병이 날뛰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째 제다 밑에 순교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인째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인은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봤다시피 이제 이 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드리는 그 일을 보혈을 성취하시고 그 일이 완성되는 그 모든 초점입니다. 핵심이 바로 복음의 전에서 그것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때 땅에 말탄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로 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은 땅을 회복하는 것과 사람을 구속하는 완성, 여기서 인의 주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나팔은 바로 파괴자의 등장과 파괴자가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대접은 진노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파괴자, 적그리스도와 그의 다른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그래서 이때 인때는 땅의 4분의 1이 바로 4분의 1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7 나팔 그 가운데 6째 나팔 때는 땅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유브라데의 전쟁을 통해서 땅의 3분의 1을 바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로 썰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전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재난,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지금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앞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는 넷째, 구체적으로 말하면 넷째 인에서 다섯째 인 사이. 넷째 인은 이제 창백한 말 앞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다섯째 인은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복음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창백한 말이 날뛰고 있고 바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그때 그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여기 있는 이제 6장 인에 여섯째 인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7장이 이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에 대해서 자 14만 4천을 이해하자면 바로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차게 이건 인을 치는 하나님의 바로 첫 열매된 자들을 인을 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단들은 또한 자기들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 수를 하나님이 이제 그 인을 치는 그런 상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장차 앞에 되어질 일들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8장과 9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 그때 땅에 나무와 그 다음에 땅에 또 바다와 그 다음에 물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 많은 3분의 1이 바로 이 파괴자의 등장 역사로 말미암아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파괴자가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넷째 인과 다섯째 인 사이에 있고 그야말로 나팔이 불어 그 파괴자의 등장이 가까운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옵니다. 자, 우리의 초점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는 그 수가 차이까지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1 살아야 될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는 또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주의 보혈과 예수님의 전의 말씀으로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의 공격이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깨어나고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희게 하는 성결을 이루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의 보호자 앞에서 흠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우리가 열매가 된 자들의 삶 이것이 바로 보호자 앞에서 흠 없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혼돈에 또 많은 어려운 고통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옷을 희게 하는데 그리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